가지고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2009년도에 이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도시에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이 이 어스틴에서만 15년이 넘어가도록 살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에 와서 살게 되면서 한국에서는 그다지 즐겨 먹지 않았던 음식인데 미국에 와서 자주 먹게 된 음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음식 있으세요? 제가 1부 때 그런 음식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뭐 누구는 피자라 그러고 누구는 햄버거라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즐겨 먹지 않았었는데 미국 와서 즐겨 먹게 되는 음식. 지금 뭐 막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음식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월남국수예요. 월남국수. 베트남 쌀국수를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 와서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 비슷한 가격대이다 보면은 그 가격 정도면 국밥도 한 그릇 쉽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밥심이라고 국밥 한 그릇 먹지 무슨 쌀국수를 먹나 하는 마음에 한국에서는 그 돈을 내고 쌀국수를 먹지 않았거든요. 보통 저는 국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이렇게 오니까 가격도 저렴하지만 뭔가 한국에서 먹던 베트남 쌀국수에서는 느끼지 못한 묘한 마약 같은 맛이 이 미국에서 파는 월남국수에는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월남국수를 참 좋아합니다. 요즘 우리 크리스 형제가 베트남 음식점을 라운드락에 오픈하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믿고 갈 수 있는 베트남 음식점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참 기분이 좋아요. 제가 한참 이 월남국수 맛에 빠져서는 한때는 점심도 월남국수 먹고 저녁도 월남국수 먹으면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맛에 얼만큼이나 미쳐 있었었냐면 저희 장인어른께서 미국에 처음으로 방문하셨을 때 제가 저희 장인어른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어스틴이 월남국수가 진짜 맛있기로 유명한데 우리 월남국수 한번 드시러 가시죠.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정색을 하시면서 절대로 나는 거기 안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면 안 갔지 뭘 또 정색까지 하시고 절대로 안 간다고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이 현재 한국에 살고 계시지를 않고 사업차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시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베트남에 살고 계세요. 제가 그거를 깜빡하고 그분은 아침에도 쌀국수 드시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점심에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하시는 게 낙으로 알고 여기면서 사시는 분인데 제가 그 쌀국수에 미쳐가지고는 장인어른이 베트남에서 오셨다는 생각은 못하고 월남국수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당연히 정색을 할 만하고 그리고 절대로 안 간다고 그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께 그 다음에 멋쩍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이요 여러분 할 말이 없으면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 한다는 말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니 아버님 제가 사실은 여기 쌀국수가 엄청 싸고 맛있어서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웃으면서 그래 미국에선 쌀국수가 얼만데 그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아버님 10불이면 배 터지게 먹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 하시는 말씀이 나는 베트남에서 쌀국수 1,000원 주고 먹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안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제가 월남국수에 빠져서는 그 국수 맛에 미쳐 있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장인어른과의 해프닝입니다. 장인어른을 그 뒤에 만나 뵐 때도 아버님 제가 그때 월남국수 먹자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지껏 웃곤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뭐 AI가 요즘 유명하다 하는데 챗 GPT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뭔가에 미쳐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AI가 몇 가지 알려주는 답이 좀 다량으로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등장한 특징이 뭐냐면 미친 사람은 첫 번째로 집요한 집중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미쳐있는 대상에게만 꽉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반응으로 나를 쳐다보는지 내게 반응하는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쳐있는 대상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더라는 거죠. 월남국수를 향한 집요한 집중력인 거죠. 장인어른이 베트남에서 오신 것도 있게 만들 정도라면 굉장히 집요한 집중력 아니겠습니까?
미치려면 이 정도는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미쳤다 함을 듣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소개하려고 지금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24절 말씀 함께 한번 볼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스도는 우리가 몇 주간 보고 있다시피 로마의 총독이에요.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바울은 도대체 왜 미쳤다고 하라고 하는 평가를 당시 로마 총독인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에게 듣고 있는 것일까요?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인즉슨 바울이 뭔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바울이 뭔가 대응하고 있는 변명이 있어서 베스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야 너 들어보니 너 미쳤구나 라고 반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했길래 베스도가 저렇게 반응하는 것일까? 좀 알아봐야겠지요. 24절 이전에 나오는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적이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미리 예견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미 구약에서 증언된 바가 있는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실제로 일어난 그 일을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일 뿐인데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자 베스도가 말하기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머릿속에 수많은 학문들이 있다 하더니 그 학문들로 인해서 네가 지금 머릿속이 완전히 미쳐버렸구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요, 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헬라 문화는 인간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인 구조를 늘 주장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주장하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인간 안에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발생되는 한 가지 문제와 차이점이 뭔가 하냐면 헬라 문화 속에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는데 헬라 문화에서는 그 사후세계를 어떻게 해석했냐 하니까 영혼의 불멸성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구천을 떠돈다느니 뭐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뭔가 영혼은 죽지 않고 불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인간은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 속의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기독교랑 뭐가 다를까요?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죽은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고 믿습니까? 육체의 부활이 임할 것을 주장하죠. 이러한 육체의 부활을 우리에게 몸소 먼저 첫 열매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부분이 당시 헬라 문화와 기독교 교리가 강하게 부딪히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는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로마 총독이니까요,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당연히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이건 그가 말하는 것처럼이나 미치광이들이 할 만한 이야기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헬라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상이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사상이 기반되어져서 탄생한 기독교 이단 사조가 있었는데 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요, 육체는 무조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영혼은 무조건 깨끗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헬라 문화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더러움을 늘 강조했고 영혼의 정결함을 늘 강조했어요. 그러니 인간의 부활, 그것도 부활하는 것이 더러운 육신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학문들이 너무 많아서 너 지금 미쳤다. 어떻게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바울을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베스도의 주장에 이은 바울의 답변이 저는 너무 멋있습니다. 뭐라고 바울이 답변하는가? 25절 보지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베스도 각하여 총독이시여 내가 미쳤다고요? 아니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은 당신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되고 온전한 진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스도 총독과 사도 바울의 대화 속에서 이 두 사람이 대화가 성사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시작점부터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이 둘의 대화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이렇게 어느 날은 청년부실에 예배 끝나고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청년부의 형제들 3명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 3명이 정체가 어떻게 되냐면 3명 중에 한 사람은 고향이 대구예요.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고향이 진주입니다. 3명 다 경상도 사나이들이에요. 그런데 대구 출신의 형제가 진주 출신의 한 형제에게 이렇게 말해요. 참 주원이 형은 진짜 사투리 안 쓴다. 서울말을 너무 잘 써. 서울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엄청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대구 출신의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진주 출신의 그 형제는 사투리 안 쓴다고 말하는데 제 귀에는 사투리가 엄청나게 쓰는 걸로 들리고 있거든요. 서울말이라고는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늘 경상도 말로 말하는 사람인데 자기네들끼리 봤을 때는 사투리를 안 쓰는 것처럼 보였는가 봐요. 왜냐하면 대구 사람이었던 그 형제가 엄청 진하게 사투리를 쓰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 진주에서 온 그 형은 맨날 서울말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한테 아, 주원이 형은 진짜 사투리 안 쓴다. 서울 사람 같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웃음을 참고 있는 중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말을 들은 칭찬을 받은 그 주원이 형이라는 사람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네, 연습 많이 했지. 네, 서울말 연습 많이 했지. 여러분, 네, 연습 많이 했지 자체가 사투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웃음을 참다가 웃음이 터져서 아니 무슨 사투리를 안 써 주원 형제가 사투리 지금 엄청 쓰는데 라고 그랬더니 그 대구 친구랑 또 남아있는 한 진주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아니래요. 저 사람은 그냥 서울 사람이래요. 사투리를 전혀 안 쓴다는 거예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보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서울 사람인 제가 바보 되더라고요. 저는 들었을 때 다 사투리 같은데 자기네들끼리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바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좀처럼 격차가 좁혀지지를 않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머릿속에 있는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든다 그러는데 바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미치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참되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당신께 전하고 있는 것인데 라고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가시다 보면 어떠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하시다 보면 말이 잘 통하세요? 통하지 않아요. 심지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끼리도 신앙의 주관과 신앙의 노선이 조금만 달라도요, 대화하다 보면 대화가 안 통할 때 있어요. 심지어 그렇기도 한데 어떻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말이 잘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교회와 신앙에 관해서 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대화가 통할래야 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자체가 꺼려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대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라면 더 꺼려지게 돼요.
자칫 다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대화가 통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할 텐데 격차가 좁혀지지를 않는데 어떻게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쉴 새 없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전하기가 쉽겠냔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 우리 삶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은 이대로 포기하는 사명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내가 못하겠으니 나 말고 대신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포기하는 나 자신이 되어서도 안 되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사명을 살아야 하는 우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땅끝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갈 수 있는 형편이 모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후원하고요, 협력해서 복음이 닿게 하는 노력들을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렇게 하는 땅끝 사역이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그냥 돕고 끝내면 되니까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 만나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즉 내 가정과 내 가까운 주변은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누가 전하냔 말이에요. 이 주변은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대신 그 사명을 덤으로 맡겨 지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내게 맡기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말씀 한 구절 볼게요. 33장 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에스겔이 누군가에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강조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살려야 하는 저 사명이 오늘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저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 하니까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냐면요, 악인이라고 그래서 악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속성이 그 안에 없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빛이 사라졌으니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이 없는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나오게 하는 도구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상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죄악으로 인해 그들은 결국 사망의 길에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하죠. 그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그 잘못은 나에게 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와 가까운이라면 사실 생명의 말씀을 더욱 전해야 맞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 곁에 두신 사람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인 거예요. 그 영혼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될 사명과 의무는 다른 누군가나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두렵고 전하는 것이 두렵고 전하는 것이 부담되어서 전하지 않는다면, 듣지 못해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아 사망의 길에 거하게 될 때 사망의 길에 거하게 한 그 책임을,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베스도가 자신과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는 것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그거 몰랐겠습니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베스도 앞에 과감하게 직진하는 거예요. 알아듣던지 못 알아듣던지 일단 선포하고 보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이 말씀을요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 the message of the cros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이 진리의 메시지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믿어질 리가 없는 거잖아요. 미련한 거죠. 예수님 사랑도 미련한 사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십자가에 죽어버렸다고?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을 때는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고 십자가같이 미련한 사랑이 없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헬라어로 뭘까요? 듀나미스. 듀나미스로부터 만들어지는 단어가 다이너마이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가르침이 구원을 얻은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터져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처럼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 정말 미련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게 말이 되냐? 믿을 수가 없다. 단번에 믿을 수 없는 미련한 이야기처럼 여겨요. 그런데 저 말씀과 같이 오늘날 성립되지 않고 있는 한 가지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미련의 리액션은 분명히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여되고 있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면 저 말씀 그대로라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능력으로 여겨지지를 않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터져지는 능력으로 여겨지지를 않고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지 않고 있다면 저 말씀이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저 고린도전서 말씀 다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와 교회들의 모습은 저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맞는가 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건 맞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이제 신앙생활 좀 했다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딜 수 없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하지 않고는 그 폭발을 견딜 수가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할 것은요, 상대방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이전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은혜가 좀 더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서 폭발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먼저 우선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뜨거움이 없으면 터질 수가 없어요. 터지지 않으면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화선이 없는 다이너마이트는요, 불발이에요. 터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도화선이 되고 이 도화선에 불이 붙게 될 때 다이너마이트가 비로소 터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준비가 없으면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용기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에게 보내신 사람은 그가 아니라 나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나는 믿는 자이니 믿지 않는 자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를 폭발할 듯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달해야 됩니다. 폭발하는 믿음은 전달하려고 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폭발하는 굉음과 그 멋진 모습으로 함께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폭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주변으로 과감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음 전하면 끝이 나는 걸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지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볼게요. 이왕 따라하신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에 지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씨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씨앗을 뿌린 자는 그 바톤을 하나님께로 넘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즉각의 열매를 바라게 돼요. 그러나 즉각의 열매가 보일 때도 분명히 있지요.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가 맺히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때를 기다리다 보면은요, 여러분 지쳐가기도 해요. 그리고 낙심하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때가 분명히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침례교단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침례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시고, 저 윌리엄 캐리의 별명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울 만큼 선교 역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던 유명한 선교사님이세요. 1761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윌리엄 캐리는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적에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나중에 독학으로 성경과 각종 언어들 그리고 여러 분야들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1792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의 길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영국 선교협회를 통해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로 파송됩니다. 인도에 도착한 윌리엄 캐리는요, 언어학자이면서 번역자로서 힌두어, 벵고러, 오리아어, 산스크리트어를 연구해서 성경을 40여 개의 언어로 재번역할 만큼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했던 선교사였어요. 40여 개의 성경을 번역했으니 얼마나 영혼 구원에 열정을 가진 선교사였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고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위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한 윌리엄 캐리가 첫 번째로 인도에서 전도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크리시나 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힌두교도였어요. 근데 힌두교도였는데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것이죠. 크리시나 팔이라고 하는 첫 번째 복음의 열매를 윌리엄 캐리가 보게 된 때가 언제인가? 1800년 1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날 크리시나 팔이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까 제가 치듯이 말씀드렸는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파송된 해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1793년. 크리시나 팔이 예수님 믿겠다고 침례받은 해는 1800년 12월 28일. 무슨 말이에요? 윌리엄 캐리는 영혼을 향한 감출 수 없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첫 번째 열매가 나타나는 데 걸린 시간은 장작 7년이었어요. 7년. 복음 전하고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7년 걸릴 수 있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선교사에게 있어서 7년 동안 첫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수치스럽고 힘든 일 아니었겠습니까? 영혼을 향한 열정은 활활 타오르는데 복음을 전해야겠고 성경은 40여 개의 언어로 다 번역을 했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첫 열매가 나타나길 바라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열매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윌리엄 캐리가 그 땅에서 기다린 시간만 7년. 7년간 그 열정을 가지고 첫 열매가 맺히기까지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크리시나 팔을 통해서 7년 동안 생기지 않던 첫 열매가 7년 만에 생기더니 그 뒤에 인도 땅에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마음 급해집니다. 특히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하는 복음은요 더 마음이 급해요. 왜요? 내 가족이니까요.
내 가족이, 내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 내가 전한 복음 듣고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서 그냥 곧바로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 믿고 나왔으면 좋겠는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도 7년을 기다려서 첫 열매를 만났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의지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날 기쁨으로 영혼의 잔치, 천국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개척을 시작하던 초기에 10월 8일로 개척 일자를 정해두고 그날이 오기까지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었는데요.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 그냥 정처 없이 운전을 하고 모를 동네에 가 있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개척에 대한 구상도 하고 또 생각해보면 또 어쩔 땐 괴로워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꽤나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서 보던 비디오 클립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 어떤 영상들을 봤냐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개척하실 때 개척 초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영상들이 요즘 꽤나 많더라고요. 그 영상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뭐 그런 영상이나 봐야 간접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그런 영상들을 좀 찾아보면서 느끼게 된 것인데 그런 영상들마다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전부 다 대부분 겁주는 영상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척하면 이단이 침투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개척하면 새 가족이 매주 방문할 것 같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그렇지 않으니 각오해라. 뭐 이런 영상의 제목이 이래요, 여러분. 보는 영상마다 영상의 동사들이 뭔지 아세요? 조심해라, 각오해라, 경계해라. 요거 3개밖에 없어요. 조심해라, 각오해라, 경계해라. 듣다 보니까 마음속에 우울함이 몰려옵니다. 아, 이거 조심하고 각오하고 경계하고 10월 8일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자꾸 이런 경고의 메시지들만 오는 것일까? 그렇게 보다가 마지막에는 너무 우울함만 찾아와서 그냥 꺼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어느 날부터 또 다른 영상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어떤 영상을 보았냐니까 백종원 씨가 나오는 골목식당 아세요? 골목식당 그 비디오 클립들을 좀 봤어요. 우연히 한번 보게 된 영상인데 거기 나오는 장사 안 되는 골목식당이 내가 곧 개척할 교회 같더라고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솔루션을 주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요걸 잘 교회에 적용시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옹졸한 생각을 가지고 그 영상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니까요, 야, 교회가 무슨 세상 사업인가. 백종원 씨가 주는 솔루션으로 교회 운영해서 부흥할 것 같았으면 이 땅에 골목식당 본 목사님들은 전부 다 교회 부흥시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업은 주권이 하나님 나라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그날부터 안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2주 전쯤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막 두려움이 몰려와요.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1년 동안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던, 갑자기 개척 초기에 듣고 보았던 조심해라, 각오해라, 경계하라 3종 세트 영상들이 하나하나 다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 그 목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 이단 들어와가지고 팍 파해 집어넣으면 어떡하지? 막 사람들이 막 멱살 잡고 싸우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막 말씀 못 믿겠다고 대항하고 막 이러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조심해라, 각오해라, 경계해라 그 말씀, 그 영상들이 막 하나하나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걱정되고 염려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블레싱 교회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당연히 교회 목사니까 자기 교회 좋아해야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아해요.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도 우리 블레싱 교회 성도랑 교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사랑하는 거에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전 블레싱 교회가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는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데 조심하라, 경계해라, 각오해라 이런 현상들이 갑자기 진짜 생겨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막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교회에 분열이 되고 막 흩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막 상상되면서 막 불안한 마음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생각들 제 은혜의 삶 가운데 벌어진 틈새 사이로 들어온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확신하는데요. 이런 생각들과 염려 가운데 막 마음이 불안함 가운데에서 이 걱정이 들어옴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게 진한 음성과도 같은 깊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어떤 감동을 기도 중에 주셨냐면, 준일아, 너 지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몇 명이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세봤어요. 세봤더니 10명이 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 성도 대비 새벽 예배 참석 인원이 정말 많은 교회입니다. 게다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뭐 새벽이고 밤낮이고 할 것 없이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잘되기 원하는 마음 품고 있는 분들 많다고 여겨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요, 준일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넌 뭐가 걱정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마음속으로만 아멘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 말고 엄청 크게 아멘 했어요. 동시에 아멘함과 동시에 그 염려랑 고민이 싹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명 한 명 우리 가족 같은 성도님들 얼굴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요, 오늘 복음 전파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런 에스겔서 말씀이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에스겔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사망에 거하는 영혼이 생긴다면 그 죄값과 그 피값은 우리에게도 부여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주변을 믿지 않는 사람 바라보면서 넋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 가족, 내 주변, 내 지인들, 내 캠퍼스, 내 직장, 내 사업체 속에 믿지 않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만 가지고 혀를 차고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믿는 사람에겐 당연한 것이라의 삶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면 우리는요, 이 말씀 붙잡고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도 염려될 때 있지요. 이렇게 하면 내 가족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게 된다고? 그날이 온다고? 정말일까? 여전히 사망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가족 같은 블레싱 성도들이 있고요, 또 목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그룹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전도하기 원하고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고 싶은 분들, 여러분 숨길 필요 없어요. 다 나누세요. 다 공개하고 나누십시오. 그리고 목장에서는 그 말씀 듣고 끝내면 십자가의 도가 당연해지는 거예요. 목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들을 함께 태신자로 품고 함께 기도하고 초청하고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게 새벽에 주셨던 말씀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나누길 원해요. 블레싱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데 뭐가 걱정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주변의 영혼들 바라보면서 뭘 염려하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기다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한 복음,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시간, 거기에 여러분들의 목장 가족과 모든 블레싱 성도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기도함으로 힘을 더할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속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면은요, 여러분 목장의 잔치요, 교회의 잔치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가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안 데리고 오셔도 돼요. 예수 믿게만 할 수 있다면 어디로든 그를 파송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복음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좀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님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고 십자가의 도가 이제 너무나도 내게 당연해져서 그저 나만 예수 믿으면 됐지,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왔던 지난 남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결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넘치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충만하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의 힘으로 너무나도 힘드니 내가 이 주변의 우리 블레싱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오니 주여 기도의 힘으로 힘입어 주의 복음 전달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지 않아서 생명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자, 사망 가운데 거한다면 그 빚값과 그 죄값도 아버지 내게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여, 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전할 수 있는 뜨거움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뜨겁고 더 충만함의 역사를 더하시어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용기가 있고 그 열정 가지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달하고 아버지와 전도할 수 있는 주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연약한 자, 이 부족한 자 주님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아버지 복음 전하는 자로 바울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지인입니까? 여러분 직장에 있는 누군가입니까? 여러분 캠퍼스에 있는 누군가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요 큰 소리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나는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신 용기로 복음 전할 때에 주님 그 뒤에 이어질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마저도 기도함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에게 복음이 떨어질 때에 주님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그 영혼에게도 실제가 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마지막입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의 사명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정해진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바라보는 마음 없이 그저 나 홀로 예수 믿는 그 삶에만 정진하고 있었다면 이제금 십자가의 도를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듀나미스와 같이 폭발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변에 전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변의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직장과 우리 캠퍼스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힘 없지만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과 같이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며,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그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